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세 편으로 이루어진 모세의 설교고요. 큰 주제는 이렇게 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닮지 말고 다르게 살라. 다르게 사는 삶이 드러나는 삶이고요. 다르게 사는 삶으로 드러날 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고요. 또 시사하는 바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에 함께 살지만 섞여 있지만 같아지면 안 되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우리에게 큰 지침서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물론 시대는 다르죠. 그래서 그 각 시대에 나타내는 특징들은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르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또 그에 대한 예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이자에 관한 규정인데요. 형제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형제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타국인에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에게는 받지 말라. 20절에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똑같이 타국인이나 형제나 똑같이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을 대할 때는 다르게 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내가 그 소중한 공동체의 일원을 통해서 이자를 취하고 재정적 이득을 보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그 소중한 공동체의 일원을 더 소중하게 대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소중한 공동체의 일원을 소중하게 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21절에 가서 보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해야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 서원한 것, 그것을 더디 하지 말라.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종류의 서원입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또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그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미루지 말라. 마음을 바꾸지 말고 이행하라, 지키라 그 말씀입니다. 또 24절에 가서 보면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나눠주는 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죠. 가생이 것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베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또 남겨두기도 하고요. 또 나그네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후하게 이제 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라.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절도 동일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 손가락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낫을 대지는 말라.
선을 넘지는 말라라는 말씀이죠. 허락된 것까지만 하되 그 이상의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릇에 담지 말라, 낫을 대지 말라. 또 2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것은 부부가 몸으로도 연합하지만 영적으로도 연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인데 뒷부분에 신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것을 사람들의 연약함을 전제하고 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렇게 내보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도 연약함을 가정해서 준 법이지만 이런 법을 지키면서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정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헤어지고 이혼 증서를 준 이전 아내죠. 제가 했을 때 그가 또 뭐 사별이나 또 이혼 증서를 받고 헤어졌을 그때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면 안 된다. 그것을 율법으로 모세가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죠. 또 5절부터 보면 기타 사회 규범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참 중요하지만 새로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간은 징집에서 면제가 됩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돌보고 또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책임을 강조합니다. 책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맡겨진 그 책임. 그래서 책임을 강조함에 하나님 주신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무게 중심이 공동체에 가 있습니다. 공동체. 너가 행할 수 있고 또 행할 자유도 있지만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게 중심을 두어라. 하나님이 살게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욕심이 다스리는 사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이 다 그래요. 욕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지만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사회가 되도록 하라. 그 중심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공동체 일원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 또 공동체에서 서운한 것, 그 약속 핑계대지 말고 더디 지키지 말고 속히 지켜라. 또 공동체에서 이웃의 것을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릇에 담지 말고 낯을 대지 말고 또 규율이 있는 결혼 생활을 행하라. 아무렇게나 막 하지 마라. 뭐 내보냈다 다시 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뭐 기타 규정 사회 규범에서도 군 예외가 있고요. 아무나 막 징집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맷돌 같은 것은 저당 잡지 말라. 그게 생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 잡지 말라. 또 뒷부분에 보면 인신매매나 그런 악의 제거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고 제거하라. 책임이죠. 또 이 나병이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격리하는데 격리 받는 사람도 중요한 책임이 있죠. 자기가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옮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깥에서 격리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을 때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도 이제 각자가 다 다른 곳에서 출근해서 일하고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큰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한 몸인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삶의 다양한 곳에서 또 살아가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드러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존재들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무게중심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있는 것. 그래서 뭐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다 할 수 있죠. 그것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덕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행하라. 내가 자유가 있는데, 내가 가능한데 왜 안 되나? 왜 안 되죠? 이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르게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이자 받지 말라. 이자 받지 않아도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악착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 가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 분명한 것이죠. 유익한 것, 또 덕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유익한 그 일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내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로 하루